역대하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세 가지로 인해서 심판하시는 것들을 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므로 가뭄과 기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또 두 번째는 메뚜기가 때가 이르면 이제 황충이 되잖아요. 이 메뚜기 떼들이 토산을 먹게 되는데, 지금 현재 파키스탄까지 이 3억 4천, 그러니까 3억 4천억 말인가요? 가 되는, 지금 3,500억. 지금 3,500억 되는, 제가 지금 말이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500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앉았다가 뜨면은 그 자리에서 3만 5천 명분의 사람들이 먹을 식량을 먹어쳐버리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다가 10만 마리의 오리부대를 준비해서 오는 메뚜기들을 잡아먹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실패해서 지금 중국에서 파키스탄에다가 그 전담팀들을 지금 파견을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올 6월 달쯤 되면 중국까지 휩쓸게 되는데, 중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는 하늘문 닫거나 비를 멈춤으로 인해서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고, 두 번째는 여기에 메뚜기와 황충이 때를 통해서 고통이 오고, 세 번째는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떤 면을 보면 지금 현재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 중국에서는 돼지열병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많은 동물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오는데,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두려움을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자세로 쓸 것이고 어떻게 믿음 안에 서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즉 진노인가? 하나님이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온 것을 허락인가? 아니면은 그냥 우연히 이런 것들이 발생돼서 지금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멀지 않아서 면역력이 생겨서 인간에게 하나의 감기처럼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첫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1절로 12절을 보면, 욥의 고난을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함으로 인해서 욥에게 고난이 오는데, 그들에게 아시는 것처럼 생명은 해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됐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오는 이런 환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오는 환란인데, 우리가 사무엘하 24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 조사를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인구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재앙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아시는 대로 다윗이 3일 동안 있을 전염병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7만 명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연이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나 이런 지금 현재 메뚜기 떼가 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우연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스아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심지어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가 이 2마리가 아스아리온에 팔려간, 아스아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이거든요. 뭐랄까 1,200원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고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땅에 내려와 있는, 이 땅을 현재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뭘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는 믿음을 선별시키고 믿음을 지금 현재 마지막에 흔드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논하지고 그다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 그런 말씀하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그다음에 곡식 중에서는 곡식과 알곡과 쭉정이로 논하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분리시켜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3장에서 쭉 말씀한 대로 마지막의 징조 현상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역대하 7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세 가지의 심판으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첫째는 하늘문 막아서 비를 내리지 않으므로 가뭄과 기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뚜기 떼들과 황충을 통해서, 세 번째는 전염병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것은 두려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단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럴 때 해야 할 일들은 오늘 성경 말씀한 대로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시대에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육신의 쾌락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 시대에 너는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동성예의 창골,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합리화시킬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짓거리들을 보면은 뭘 해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인권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에서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15절에 보면은 메뚜기 떼가 등장되는데 아까 여러분이 봤던 그 영상은 기독교에서 만드는 영상이 아니에요. 중앙일보에서 나온 영상이라고요. 그런데도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메뚜기 떼의 그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출애굽기 10장 15절에 보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이렇게 하는데 아시는 대로 저 호주의 산불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의 땅만큼 이상이 불이 태워졌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왔던 그런 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우박이 골프공만한 우박들이 쏟아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을 마지막에는 이 메뚜기 떼들 통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이 나라가 해결할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 자 7장 14절을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14절이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예배 자리로 다시 돌아서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께 와서 온전히 앉아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또 한번 여기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이요.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또 우리 8절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니라. 바로 그 강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면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로 또 우리에게 저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 제일 중요한 것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자연계의 이런 날씨의 현상을 보면서 분별할 줄 아는데 어찌하여 영적인 그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거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아하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별할 수 있고 시대를 분별하고 같이 휩싸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교회 예배 중단시켜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동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그것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전염되지 않도록 나를 우리가 지키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시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요즘 참 답답한 일들이 보았던 게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어떤 걸 합리화를 시켜버리냐면 교회를 건물은 이것은 교회가 예배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니까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도 그것은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구별해 놓은 장소잖아요.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솔로몬에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와서
너희가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비단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전으로 달려가라. 성전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 아멘. 성전에 나올 수 없다면 성전을 향해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돌아올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을 때 주일마다 그 안식일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 지으면서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두려워 떨고 힘들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달려올 뿐만 아니라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제가 성도님들에게 아마 여러 문자 받았을 것입니다. 문자 받은 내용이 조금 제가 바꿔서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노회 목사님들에게 문자를 노회장 이름으로 보냈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노회장 이름으로 우리 노회도 심지어는 어떤 거냐면 교회를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해야 되냐 노회에서 결정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노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노회장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의 생각을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집에서 영상으로 듣는데 온전한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겠느냐.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겠느냐 이야기했는데 하면서 거기다가는 뭐라고 했냐면 신앙 양심상 목사님들이 신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지 말라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노회는 예배를 고수합니다. 그렇게 제가 문자 띄웠던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조금 제가 수정해가지고 성도들이 보냈어요. 힘들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갈 피난처가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 이게 귀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 없는 것처럼,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나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사람들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달려올 수 있는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릴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세민교회를 세워놓고 이곳에 우리 성도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신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서 만나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이것을 아까 첫 번째는 분별하라 이 말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라고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성전으로 나오는 것, 이건 성전에 안 나오니까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려울수록 성전에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안 나와요. 참 답답한 일은 뭐냐면요, 식당 잘 되는 데는 여전히 사람들 줄 서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니까요, 식당 잘 되는 데는 여전히 표 받아서 기다리고 있더라니까요. 아니, 그런 데 가는 데는 바이러스가 안 걸리는데 교회 오면 바이러스 걸린다? 아, 참, 이걸 보면서 이거 웃어야 될지. 코로나가 예수님을 이겼대야. 누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하고 예수님이 싸웠는데 코로나가 이겨버렸대, 예수님을. 답답한 일 아니겠어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오히려 더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일 다 하잖아요. 교회 가면은 바이러스 걸릴까 봐서 안 나오고, 시장 가고, 친구들 만나고, 식당 가고, 직장 나가고 할 일은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시대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14절로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이 말은 회개 기도를 이야기해요. 회개,
그러니까 문제는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9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18절로 20절이요. 요한계시록 9장, 18절로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내게 어려움이 오면은,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해버리는 것을 봅니다. 자, 9장 18절로 20절이요.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자, 우상에 절하고, 자, 오히려 21절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히려 이런 일이 닥치는데 21절을 보니까 뭘 안 해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9절 또 보십시다. 16장 9절. 자, 16장 9절. 시작. 사람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히려 이런 일들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왔는가? 하나님이 진노인가? 하나님의 허락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찾고 구하고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일이 오면 올수록 뭐 한다고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 버린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마지막에 벌어지는데,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오는 이 세 가지 이런 재앙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다시 이 민족이 살 길이고 회복될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한번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 이 땅을 고쳐주소서 찬송 있죠? 그 찬송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요. 이 땅 고쳐주소서. 정말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정말 이런 마지막에 세 가지 이런 일들이 몰려올 때, 그러니까 앞으로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끝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것이 또 나올지 몰라요. 그죠? 어떤 일들이 계속 올지 몰라요. 계속 밀려올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메뚜기가 현재 지금 몰려오고 있잖아요. 6월달 되면은 중국 전역을 덮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긴장 속에 있습니다. 동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그 일들, 서아프리카에서 벌어졌던 그 메뚜기 떼들이 지금 탄자니아까지 왔고 중국으로 지금 이제 몰려오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한국에 오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땅 주의 것이니. 우리 이 찬송